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주님을 나의 친구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비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죽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정말 좋아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곁에 있고 싶은데 그 다음 가사 보니까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나를 가라고 명하신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시는,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이 기쁨이 넘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넘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거 없는 그 모습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언제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뭔가 좀 두려워서 못하고, 내가 손해볼까 싶어서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또 그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느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감격해 하는지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또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나눠야 될 사랑은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둘만 있는 것,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요,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사역 아니라 이러한 게 바로 사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어떤 사람들과도 치우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삶, 사랑을 가지고 함께 품어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제가 늘 얘기하면 작은 교회예요. 뭐 작은 거 어떡합니까? 크다고 하겠습니까? 작은 교회인데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꾸 만들어져서 작은 이야기가 조금 더 커지고 더 놀라운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집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작은 두 가정이 있습니다. 작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고 더 큰 은혜가 그 두 가정 위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우리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오유진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곳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 선교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을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려서 혹시 다 기억 못하시면 생각나는 데까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마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감사인데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충분하게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삶 속에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내 하나님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놔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증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원한 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주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고쳐주시는 우리 역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주시옵소서. 저희들 상관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교회지만 작은 하나님의 일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더 아름답고 놀라운 찬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아버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것을 잘 만족할 지까지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비전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살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조건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작은 것을 돕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함께 놀라운 은혜가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를 아버지 나누는 것을 나누는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며 아버지 특별히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케냐 사사역사시 오늘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대 열매를 맺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순종을 그 땅과 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는 귀한 이 삶을 살게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빨리 걸어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계획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내가 또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 다 들어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받은 사랑을 내가 그냥 누리며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누구에게도 또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영혼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준비하고 계획하신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나눔교회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일 가운데 비록 우리가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작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 이 작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이야기들,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우리 두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그 가정의 어린이들 주님 잊지 말아 주시고 저희 교회가 돕는 것은 그냥 작은 사랑일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케냐 땅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혼자 오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우리 선교사님이 쓰임 받으며 그 시간 속에 아름답고 귀한 선교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인사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지난주에 우리 용인 만나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파송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 오신 송성근 집사님이신데요. 네, 한번 일어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제 또 같은 꿈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일들이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은혜의 시간들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서로가 은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 집사님 또 이렇게 보내면서 아쉬운 마음에 거기는 이제 나무라고 그래요. 그 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 나무 식구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려 주십니다. 우리 네 분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만나교회에서 참 귀한 또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고 사실 용인 만나교회가 이렇게 막 누구를 막 보내고만 할 만한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런 귀한 결단하고 또 헌신하시는 우리 용인 만나교회 성도님들과 또 최근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가정에 금가시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불과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박하며 법정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 저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네, 지금 이제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읽어본 것만으로도 이런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삶에 대한 말씀을 참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는 것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데, 이 믿음의 삶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가짜는 말 그대로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가짜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 보고 있으면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참 많아요. 별로 없어요 라고 하고 싶은데 별로 없어요 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참 많아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 보면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돌아보게 되잖아요. 두렵더라고요. 우리는요, 진짜 진실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요, 이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진짜 믿음의 헌신자인지, 진짜 믿음의 목회자인지, 진짜 믿음의 선교사인지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속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을 해보고요, 내가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즉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만 이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가 속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보여지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평등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평등사상이에요. 신앙 안에서는요, 차별도 구분도 없어야 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학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나쁘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 돌아가신 바람에 제가 찾아뵙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큼 그런 좋은 장로님이신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 존경받을 장로님입니다. 이것보단 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약간 이해가 되세요? 존경받을 만한 정말 좋은 장로님이신데 저는 존경보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 장로님의 별명 자칭입니다. 못 말리는 장로예요. 못 말리는 장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 장로님 조금 특별한 데가 좀 있으셨어요. 때로는 보면 좀 아우 장로님 주책이야 라고 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그 장로님의 모습 속에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그 장로님의 신앙적인 열정이나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참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했었는데 전도사 때 그때도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때가 벌써 한 20년 전인데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해 주셨는지. 늘 언제나 지금까지도 그 고백을 해 오셨던 겁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전도사님,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때 제가 젊었으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나는 겨우 택시 운전이나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놈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어. 나를 그렇게 장로로 세워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 차례 그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었어요. 장로를 은퇴하시고도 보면은 늘 교회 1층 엘리베이터 앞은 그 장로님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내를 하시면서 할머니들 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태워주는 그런 모습이 늘 기억이 나는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는요, 이 평등 사상을 가지고 교회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보면요, 끼리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학벌 좋은 사람들은 학벌 좋은 사람들끼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한다면 오래 다닌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 뭐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지 못했지만요, 어느 교회를 가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교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스스로가 꼭 이 문제를 얘기해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거나 두세 번째쯤에는 꼭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끼리끼리 뭉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 스스로가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차별함이 없는 그 누구에게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어디로든지 누구에게든지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편견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편견의 눈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가 회당에 손가락질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나무나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요, 뭐 거기서도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군가가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 들어오는 이들의 외모를 지금 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잘 차려입고 좀 뭔가 이게 삐까뻔쩍하게 좀 괜찮은 사람이 온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외모가 보이겠죠. 근데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이 뒤를 이을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외모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외모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저 사람 오늘 무엇을 입었을까? 저 사람 돈이 좀 있어 보이네? 뭔가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외모를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요, 외모를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고 그들을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외모, 그것을 뛰어넘어가서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재산을 보고 그의 인기도를 따져보는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절대로 외모를 보고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개 중에서도 몸을 파는 여인인 창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또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벌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었죠. 예수님은요, 삭개와 같은 부자, 정말 아주 질이 나쁜 부자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이방이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그런 어부부터 시작해서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과격하기까지 했던 그런 열심당원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세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며 가까이 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까? 어떻게 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뉴욕의 한 거리에 이 풍선 장수가 이렇게 풍선을 놓고 팔고 있었어요. 안에다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풍선을 띄워놨습니다. 파란 거, 빨간 거, 노란 거, 하얀 거 이쁘게 다 이렇게 띄워놓고 풍선을 팔고 있는데 한 흑인 꼬마 아이가 다가와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나는 얼굴이 까만데 까만 풍선도 저렇게 뜰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풍선 장수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뜨지. 꼬마야,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의 색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다. 바로 풍선 안에 들어있는 가스 때문에, 풍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풍선이 뜨는 거지 색깔은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대. 풍선이 뜨는 이유가 모양이나 색깔이 이뻐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풍선을 뜯어도 보이지 않는 그 안에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풍선이 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외모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모습이 꼭 필요해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인 것입니다.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면서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살필 수 있는 삶, 그 삶을 통해 치우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차별을 하고 왜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요, 그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 좀 별 볼일 없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별 볼일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보이고 해도 별로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차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조선 말기에요, 이제 이 한강변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미국 이름은요 사무엘 무어예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조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무엘 무어에서 모삼열로요. 그래서 모삼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님은 양반이 지배하는 이 사회인 그 조선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상놈들, 낮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최고로 천대받으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백정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던 그런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백정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한 번은 이름도 없는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의 주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직접 와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당시 백정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 백정의 가족들이요 모두가 다 기독교로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삼열 선교사님이 이 백정에게 박성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양반들, 상놈들이 이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특히 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 많은 양반들이요, 좀 그래도 중인 이상인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거기 굴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다, 예배는 함께 드리겠지만 양반과 상놈들 자리를 구분해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 특히 저 백정은 우리랑 같은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 막 그렇게 요청하는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선교사님은 계속 설득 작업을 해나갑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목회활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종 황제에게 이 백정에 대한 차별 대우를 철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하게 되면서 이 백정들의 신분을 올려줘서요, 그 당시에는 백정들이 결혼하고 나도 이 머리를 올리거나 그런 거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진이나 그런 거 보면 백정들 머리는 어땠죠? 이게 막 산발이 돼 있잖아요. 그게 결혼을 해도 올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백정들이 머리를 올리거나 초립을 쓰거나 망건을 쓰게 되면 맞아 죽어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철폐시키면서 백정들이 결혼을 하면 머리를 올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망건도 초립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인구 조사를 할 때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일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삼년 선교사로 인해서 개종을 한 이 박성춘 씨는요, 백정을 계속 하면서도 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 후에 이 장로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같은 날 장로로 취임할 때 왕족 중에 한 사람인 이재형 씨라고 하는 분이 똑같이 장로로 두 분이 함께 교회 취임하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성춘 장로의 아들 박서영은요 무어 선교사의 이 도움으로 모삼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지금의 세브란스라고 해야 되겠죠. 제중원 의학원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10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고쳐주셨던 그 에비슨 선교사와 더불어서 이 의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모삼열 선교사님은요 사람의 신분에 대한 높고 낮음을 판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나의 믿음과 신앙이 좋길래 다른 이들의 신앙과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판단만 하고 있습니까? 정죄까지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는요 내 신앙 상태부터 늘 점검할 수 있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판단을 하려면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다 몇 가지 찾아봤었는데 다 빼고요. 한 가지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차피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하지 말라고요? 그것도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판단을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부터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더 큰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나의 부족함, 나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지체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옆에서 작은 문제 가지고 있는 일을 보고 판단하면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내 신앙을 먼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서 보면 비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성도들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다른 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막 이야기합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방을 누가 듣겠습니까? 안 그래도 요즘 같아서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이 교회만의 문제가 될까요? 성도만의 문제가 될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만 욕할까요? 저 교회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그러고 끝날까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욕먹게 되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까지도 욕을 먹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비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의 문제는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시대가 끝나고 한 300년 됐을 때 로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지난달에 그 묵상할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에레미야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에레미야에서 말씀에서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항거하는 목소리를 에레미야가 내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요, 그 누구도 에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에게 70년의 시간이 너에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예로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간다고 해서, 때로는 좀 나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절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벌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시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굳이 비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기준,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누군가를 차별하면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요, 편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비방도 하지 않으면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교육을 잘 받으시는데 뭐든지 대충 교회에서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사랑. 그러면 웬만해서 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답은요, 그냥 갖다 대서 맞춰준 답이 아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늘 내 마음속에 비난하면서 그다지 내가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일만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사랑이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절대로 편파적인 대상, 편파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를 다 사랑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랑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것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딘가 이렇게 치우치는 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치우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내 주변에서요, 내가 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몇 명쯤 되는지 한번 빨리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저도 이렇게 세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간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셀 수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사랑을 한다면 이렇게 누군가를 특별하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 누구가 끝이 안 나네. 어떡하지? 끝이 없이 나올 수 있는 건 몰라도 5명, 10명에서 끝나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치우침이 없이 모든 이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냥 예수님께로만 막 직진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 직진하다가 빠져나가가지고 딴 사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진을 하면서 이 사람도 사랑해주고 이 사람도 사랑해주고 이 사람도 사랑해주고 그냥 우리가 쭉 직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딴 데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치우치지 않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이게 다 내가 잘해서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당연하게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루어왔던 것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모든 시간들,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내 삶에는요, 절대로 당연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거 그대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맞추고 그 맞춘 마음 그대로 세상 속에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느 우리 모습 속에서 은혜를 나눌 때 가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멋진 사람,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못하다고,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요, 나보다 못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 내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참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으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있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편견된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비방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판단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주를 좋아하고 사랑을 나누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자녀의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치우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있다요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대열에 끼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몇몇에게만 나누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아름다운 곳에 쓰이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나누어지는 곳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구분해서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나 또한 그 은혜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않고 나눠주며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또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